교회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봐나가는데 요즘 새벽마다 보는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6장은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역사는 이게 반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드라마,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플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최근에 우리에게 온 이렇게 강사들을 보면 지난 주일 낮에 왔던 이혜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오신 손주원 집사님, 손주원 메가스터 회장이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어요. 또 줄 저녁에 왔던 전한길 선생님은 한국사, 한국 역사 1타 강사예요. 다들 이렇게 역사를 전공한 분들이더라고요. 역사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75세에 어제 얘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다이다이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민족을 이루게 된다. 복의 근원이 원천이 된다는 이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롯의 길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는 눈을 들어 선택할 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인생은 눈싸움이다 이러잖아요.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선택한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밑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악이었더라. 죄의 길을 걸어간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길이고 또 아브라함은 복의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창세기 13장 14절에 가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폭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로 종가행을 밟아봐라. 네 발바닥 밟는데 네 눈으로 보는데 사통팔달의 복을 주리라 한 게 아브라함은 다 빼앗기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의 길이 되게 하신 게 아브라함의 길이라면 조카 롯은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땅을 초이스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가서 죄를 짓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불로 심판받을 때 도망을 가다가 엄마는 소금기둥이 돼서 죽고 아빠랑 딸 둘이가 도망을 가가지고 동굴에서 숨어 살다가 자식이 없으니까 딸 둘이가 아빠한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분 딸들이 아빠한테 술을 마셔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 건친상간으로 피가 더러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한데 큰 딸내미가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 족속. 이게 이제 모압과 암몬 이방인들의 이제 뿌리가 되고 오늘 이 창세기 15장 16장은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은 이 심판의 씨앗을 저주의 씨앗을 잉태한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길이고 아브라함은 가물가물하지만 끊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이야의 축복 복의 길을 걸어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싸움,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아브라함과 또 눈싸움,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갔더니 아브라함 조카 롯의 싸움의 결과가 한쪽은 원수를 만드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원수 모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역사의 배경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방인들이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사야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압 족속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 이 땅의 당시의 통치자가 이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의 왕, 남쪽 유다 왕에게 곡물을, 양을 갖다 바치라. 그럼 이제 이거 남쪽 유다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이 남쪽 유다 왕이거든요.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셀라라는 것은 이 모압의 수도가 페트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면 페트라가 아주 큰 돌로 된 게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망하고 지금은 뭐 역사의 유물은 돌밖에, 박물관에 가면 돌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비석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통치자인 남쪽 유다에게, 다윗의 집에 결국 하나님께 곡물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면 모압의 딸들이 보금자리를 잃은 새 새끼같이 그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들을 받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가서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게 하지 말며 쫓겨난 자들이, 4절,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대의 가장 큰 적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올 때 공격을 피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피난민들을 너희들이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서 모압에게 피난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잘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그 중요한 원칙이 긍휼사에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16장 하반절에 다시 보면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대에 아수르가 멸절하는 자인데 아수르도 결국은 다 멸절하고 망하고 날 것이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토색하고 애를 먹이더니 아수르도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망하면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일본이 망하면 8.15 대한민국에 광복절이 오듯이 저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아수르가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오는데, 그게 16장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다윗의 왕위가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분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세상 왕들은 엉터리로 다스리고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고생을 하지만은
다윗의 왕위는 공의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좋은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지만 장차 이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간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요 뒤에 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거의 마지막에 그 아름다웠던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의 왕이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이 아주 막강한 회복이 되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다윗의 장막, 히스기야의 길, 다윗의 길, 아브라함의 길,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을, 통치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흐름입니다.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구약의 대표적인 이제 흐름이 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길, 또 사울 왕의 길, 여기에 모압의 길이 망조가 되는가 하면 교만하다는,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종기 앞잡인데 이 모압 족속이 앞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도 회복될 것이라고 충분한 게 경고를 사인을 보내지만은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강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될 사람, 복을 못 받을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하고 성질을 잘 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 강사들 통해서 원불교를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모압 족속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회개하면 되지 이러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의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데도 계속 이 아브라함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조카 롯의 길을 걸어가고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가고 모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역사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7절 말씀.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는 이 교만에 따른 심판이 떨어지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온 나라에 근심과 슬픔과 통곡만 있는, 슬픔과 눈물만 있는, 온 나라가 운다는 거예요. 8절에 이런 모압 땅에 아주 땅이 좋고 잘된 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듯이 모압 땅에 잘된 게 포도농사가 잘된 거예요. 이 땅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주 좋은 포도밭이에요. 포도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잘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여를 박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가지를, 열방으로 뻗어나간 가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꺾어지면 그건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의 비결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지를 털어버린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압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9절. 이 포도나무들이 계속 이제 망하게 되고 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에 눈물과 통곡이 있게 될 것이다. 심판날이 되어서 그때에서 심판을 당하고 교만 때문에 멸망을 할 때 이 모압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많이 울면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 가서 많이 운다는 거예요.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저께 그 손주원 메가서트 회장도가 비쩍 마른 할머니 얘기하잖아요.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하는 할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할머니가 맨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니까 손자들이 그렇게 6남매가 다 잘 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의 길을 대조를 해서 가는데, 심판받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암몬과 모압 족속, 모압이 끝까지 교만하니까, 심판을 하니까 포도 농사가 다 절단이 나고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울음소리만 들린다. 즐거운 소리는 뚝 꺼쳐지고 슬픈 소리만 들리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지금 오늘 여기서 후회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울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부분 강사들 얘기가 수련회 작심 3일 기간이 중요하다. 지금 울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줄을 잘 서야 되면 30년 뒤에 가면, 어제 손주원 회장님 직원하고 강사가 4,500명이라. 전한길 선생님이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강사입니다. 직원이 4,500명, 매출이 1조 450억.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렇게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심판당하기 전에 지금 좋은 시절에 청소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울면 나중에 가서 웃을 일이 많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그때는 지금의 울음이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1절, 모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바라볼 때 심판당하여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역시 마음이 짠하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슬프다는 거예요. 애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는 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꽃이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제 손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벌어서 섬기자. 항상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다. 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당하는, 심판당하는 이 모압 족속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12절,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계속 떨어져도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 모압의 신이 거모스라고 해서 거모스, 모압의 우상,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유교, 신라시대의 불교를 믿듯이, 옛날에 고조시대의 샤머니즘을 따르듯이 이 암몬의 신이 거모스예요. 그들의 성소 거모스라는 우상 신전에 가서 계속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가로늦게 부르짖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3년 안에 모압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는 주인하고 품꾼이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3년이라고, 옛날에는 3년 동안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품꾼인데 3년 안에 작살낸다는, 3년 안에 완전히 죽는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작심 3일이잖아요. 오늘이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작심 3일, 3일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마무시한 그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에 대해서 말기 찬송을 다 한 거예요.
왜 강사들이 그렇게 강원도 목사님이, 이무현 목사님이, 유지혜 전도사님이 계속한 얘기의 흐름이 있어요. 메시지가. 청소년 때 꿈을 꾸자는, 청소년 때 길을 바라는, 작심삼일, 3년 내에 망하는 게 지금 모압 족속인데, 우리 청소년 때에 작심삼일 3일 기간 동안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꿈을 꾸고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듯이 이 모압이 3년 안에 지금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 모압의 심판, 최종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3년 내에는 완전히 거들난다. 그래서 모압이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다 죽어버리고 남은 숫자가 초라하다는, 아주 남은 숫자가 보잘것없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은 건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은 75세 할아버지 혼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37억이나 된다 하죠. 세상에. 여러분, 손주원이라는 지금 재건교단, 재건교단이 이렇게 고신이 있고 뭐 재건이 있는데 아주 가장 극보수 교단이 재건교단이에요. 어찌 보면 그 학원 깡패 수준이잖아요. 깡패 알아요? 혼자 전과목을 다 그르치고 막 지옥 훈련을 하고 막 하루에 17시간을 볼펜 한 자루를 모나미 볼펜 다 딸도록 계속 공부를 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재건파 신앙의 흐름이에요. 재건파나 고신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쓰리 센터링이 되는 거예요. 순교 신앙, 일사각오, 지사충성, 이 신앙이 고신에 있고 재건파 신앙이 여러분, 재건파는요 피아노도 안 치고요, 재건파는 악기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지독하게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손자가 손전이라는 아주 그 학원 깡패를 하잖아요. 메가 스터디, 슈퍼 울트라 메가 슈퍼맨이 히어로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때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엉망진창인 가운데서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이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로마도 볼 거다,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반드시 달나라에 갈 거다, 내가 열방으로 갈 거다, 우리 세대에 그렇게 꿈을 꾸면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지나면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이게 아브라함의 길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이 해볼래가지고 좋은 것만, 달달한 것만 따라가다가 꽃길을 걸어가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망하고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딸들하고 건친상간으로 모압이라는 두 아들들 손자를 놓은 게 이게 모압 족속이 되고, 이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때까지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 애를 먹이고 그때까지도 정신을 안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 심판의 길을, 멸망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 개회 예배할 때 저희 집안에 불도가 심한 저희 집안에 절간에 다니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저는 청소년 때 쫓겨나서 혼자 신학을 하고 부산에 하는 사람 1도 없었지만, 죄송합니다, 제 당대에 벌써 제가 어머니 전도하고 서리집사 되고 아들, 딸 시집장가 가서 손자가 태어나게 벌써 4대가 돼버린 거예요. 4대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어제 손전 집사 얘기 들어보세요. 그가 40대에 제 설교 테이프를 계속 중독이 되도록 설교 테이프를 들었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제 설교 테이프가 남순년 권사님이 집사 때 그 고속복사기로 만들어가지고 제 설교 테이프가 미국에, 일본에, 온 세상에 설교 테이프, 우리 정다희 목사님도 제 설교 테이프 듣고 제 설교를 400편을 듣고. 뭔 얘기입니까?
제가 사투리가 충만한 신토부리 산골 충만 아무 관계없는 우리 청소년 때의 뜻을 정하고 나가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자. 나가 이 세대에 한번 이 집안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러면 학원가의 메가스터디가 나오듯이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길 이모현 술집의 아들 이모현 강원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 강원도 그렇잖아요. 유지혜도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 얘기 하던가요? 유지혜도 목사님 딸. 한성교회에 지금 주일학생이 1000명이 넘잖아요. 한성교회 주일학생들.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한성교회입니다. 특별히 그 김윤진 간사나 찬양하는 손 이리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김윤진 간사였어요. 유지혜도 보면 막 설교할 때 이렇더라고요. 그 교회는 저리 이리 흔드는 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은 교회가 한성교회라는 그게 교회학교 총괄하는 디렉터가 지금 이번에 우리 수련을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혜 전사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때 꿈을 꾸면 여러분 때에 수년 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지금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 금메달 딴 아이가 16세더라고요. 사격에서 최초의 금메달 딴 16세 여러분 또래잖아요. 중학생 나이 16세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중3이죠. 중3 나이에 금메달 딴 우리 이번에 위대한 작심삼일 우리 청소년들 중에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덕천성전에 함영성전에 영상으로 보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주여 우리 세대의 이 땅을 안방에서 열방까지 새롭게 해 주옵소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어찌 마지막 손주원 집사님의 2시간 강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성경을 찬찬히 일독을 하시기를 강추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낯선 말씀이지만 익숙한 흐름이 나옵니다. 낯선 이사야 16장이 뭐요? 모압이 뭐요가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길과 그의 조카 롯의 길에 복 있는 길과 망하는 길, 다윗의 길과 사울왕의 길이 뚜렷하게 지금 두 길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아무리 잠이 와도 피곤해도요 젊어서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도 싱싱할 때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번 작심삼일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뜻을 정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배우고 벌어서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섬기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제가 한번 섬기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뻘떡 이렇게 그 시골 창원의 경남 창원 동면에서 교수들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교수가 3명이 나왔다 하잖아. 박사들이 나오고 그 산골짜기에서 재건파 교회는요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전국 다 끌어모아도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게 재건파 교회예요. 그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손주원이 같은 이 학원 깡패 독종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창의적으로 그렇잖아요. 역사를 새롭게 적어나가는 거예요. 역사의 드라마를 새롭게 계열사가 26개를 하더라고요. 메가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다윗의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복 있는 자의 길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칠 터인데 우리 학생들도 5분 이상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잠이 오면 엎어서 자다가 일어나세요. 5분 동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할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할 분은 나와서 기도하고 5분 이상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